더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인도네시아 바탐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헌당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입고 있는 복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안 바틱이라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공식 선상에서도 석상에서도 이런 옷을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사주셨고, 두른 후드는 아마 그 교회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축하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복장 그대로 제가 헌당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착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본 헌당 예배는 그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을 지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차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느낀 것은 그곳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매우 진심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자신들의 예배당과 그 거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아멘. 그 상달된 역사가 수천리 떨어져 있는 알지도 못하는 우리 달스 교회 선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목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선교는 인간의 역사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다. 아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론으로 늘 들어왔지만 그 선교 현장에 가서 그렇구나, 우리의 노름, 우리의 헌신 계획 이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내가 받은 은혜를 한 번씩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달스 교회에 주신 중국 선교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오랜 기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왔는데, 최근에 그 기도가 중단됐다라고 하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사실은 가슴 아픈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이런저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국의 선교의 비전을 놓고 기도했던 그 성도, 그 믿음의 기도가 중단되었다. 근데 이번에 단지 중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만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큰 중화권이라고 하는 세계 비전의 역사를 현장에서 다시 보면서 나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결심했다. 그래서 참 결과적으로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담임 목사로서 안타까운 생각은 그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선교의 진정한 위기는 코로나도 아니고 물질 문제도 아니구나. 선교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선교를 위한 기도가 중단되는 것이야말로 선교의 가장 큰 위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일련의 일들로 선교를 향한 기도가 중단된 성도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지,
기도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기도가 형식화되어지고 그 기도가 혹시라도 약화된 그런 성도는 우리 교회 안에 없는지, 혹시 그런 사람이 오늘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계신다면 하나님,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라도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기도의 중단이야말로 선교의 위기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곳저곳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거 있어요. 나에게 더 선교 헌금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사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가 아니라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골로새 4장 3절의 대표적인 한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뭐하되? 기도하되. 누가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땅에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깨부수고 복음의 문과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선교의 문을 여시는, 늘 통해서 수천만리 생면부지의 성도들, 이곳저곳에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교와 복음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돈 좀 더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에 복음의 역사를 향한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달서교회가 선교를 위한 기도의 역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입에, 성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전도의 문과 선교의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이 복음의 비밀의 문이 열리는 이 역사를 위한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된다. 이 바울의 원리예요. 솔직히 여러분, 최근년에 우리 달서의 선교가 어쩌면 위태할 만한, 중단될 만한 그런 한두 가지의 큰 악재를 만났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결정적인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분 중국의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어쩌면 몰빵 모든 것들을 막 쏟아 부었던 그 중국의 선교 역사가, 선교사들이 다 비자발적인 철수라고 얘기하지만 추방당했잖아요. 다 쫓겨났잖아요. 열흘 안에 나가라 말이야. 10년이고 20년 생활하던 그 삶의 자리에 공안이 밀어닥쳐서 열흘 안에 삶을 정리하고 떠나라. 여러분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 뿌리가 완전히 죽뽑히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황망하게 막 다 쫓겨서 들어오는 그런 사태가 막 줄줄이 일어났잖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큰 악재를 통해 쓰나미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겪었고, 때로는 우리가 약점 때문에 얼마나 때로는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설상가상으로 아무도 원치 않았지만 뜻하지 않는 코로나 3년의 오늘 이 순간까지,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큰 영적인 시련기를 맞아 중국 선교의 추방이라고 하는 이 큰 번지를 맞아서 우리가 비틀거리는데 거기에 코로나 연타를 맞으면서 일순간 선교의 방향 자체가 흔들리고 상실되는 듯한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럴 때 하면 아멘 하면 안 좋겠나? 입만 딱 다물고 앉았으니까. 마스크 끼고 처음에 있을 땐 기가 막히더만 이제는 완성이 됐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딜까? 계속 신약 성경을 찾고 뒤져봤는데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again 다시 싹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싹이 나고 있습니다. again 블루리시트 다시 무성하게 잎이 나고 다시 번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오늘 여기에서 제가 정말 관심을 가지는 구절이 다시 싹이 나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싹이 난다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겨울이 지나가고 여러분 새싹이 파릇파릇 땅에서 돋아나는 시적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다시 싹이 돋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적인 표현이 칼빈은 오늘 이 10절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한 문장으로 했어요. 바울은 겨울 동안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은 봄에 싹이 나기 시작하는 그 나무에다가 그들의 속에 감추었던 힘을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봐야 돼요. 겨울이 있고 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받아봅시다. 선교의 동절기.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선교의 동절기. 이 커피라이트를 찍어요. 제가 만든 용어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에 선교 동절기가 있었어요. 황량한 시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시절, 다 떠나가는 시절,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 죽은 것 같은 그 선교의 차가운 동절기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과 이 편지를 주고는 빌립보 교회 사이에 자세하게 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동절기, 어떤 겨울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 오늘 10절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교의 동절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유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적인 이유, 내부적인 이유, 또는 바울과 교회 간의 어떤 관계에 이상 기류가 생길 수 있죠. 선교사와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편에서 보면 어떤 빌립보 교회의 상처일 수도 있고, 선교사 바울 편에서 보면 어떤 교회를 향한 섭섭함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4장 10절에 다시 싹이 난다는 이 말씀이 뭘 전제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선교의 동절기, 선교의 황량한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된 구절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의 동절기가 서서히 녹아가고 뭐가 오느냐? 싹이 나는 새로운 선교의 봄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0절 마지막에 그 새로운 싹이 나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당신들의 심령 속에 선교를 향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 편지가 목적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지난 한 어쩌면 3, 4년, 좀 더 길게는 한 4, 5년 동안에 어쩌면 달서교의 선교 역사에, 40년 역사에 동절기와 같은 순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해요. 그렇게 무성했던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고 다 죽은 듯한 선교의 황량한 동절기가 있었어요. 저 이번에 인도네시아 바탐, 싱가포르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담임 목사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보통 그냥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 하나가 계속 던지면서 다녔는데, 하나님, 달서 교회에 선교 동절기를 주신 의미가 뭡니까? 한 주간 제가 다니면서 던졌던 저의 질문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동절기의 의미가 뭡니까? 제 혼자의 생각으로만 결론 내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똑 돌아가야 되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근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떠오르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전후로 해서 적어도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에도 몇 번에 걸친 선교의 동절기, 성격은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선교의 어떤 좌절기 같은 순간들을 경험했던 거 우리가 아시고 있죠? 첫 번째 선교의 좌절이 언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넓은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시아와 구분을 해서 그때 터키 서쪽에, 요즘 터키란 단어가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이름 바뀌었어요. 트리키에라고. 그래서 이제 터키라고 부르면 안 되고 티르키에라고 불러야 돼.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예? 투크 민족의 땅, 트리키에의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느냐?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넓은 아시아에 비해서 그 아시아를 구분해서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아시아에 사실. 성령님이 아시아에 선교를 못하게 했다는 이 말씀은 좀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냐면, 그 소아시아의 수도가 그 유명한 에베소잖아요. 에베소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못하게 했다는 이 말은 콜루스 엔데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to hinder라고 해서 방해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이미 그때. 그래서 루스드라나 이고니온 같은 지방에 저 오른쪽 위에, 그 지도 위에 그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미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 1차 전도했던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같은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한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그 소아시아의 수도인 그 핵심 선교 전략지를 피해갈 수 없는 장소가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거는 삼척 동자도 알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에베소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척 동자도 다음은 에베소다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그런 일인데, 여러분, 투 힌드, 성령님이 그걸 방해하고 그걸 막았어요. 못하게 했어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잘 우리가 새겨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성경학자 F.F. 브루스가 뭐라고 해석을 성경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관찰하기로, 성경학자 여러분 유명한,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F.F. 브루스라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였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브루스는 성령은 그들에게 계획 변경하라고 충분한 경고를 하셨다. 이걸 조금 더 드리면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성령의 경고였다.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 선교대를 향한 성령님의 경고였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던 계획을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이 말씀은 다른 얘기로 풀어서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그것은 성령님의 경고였다. 이것은 단지 그냥 선교 전략을 바꾸어라, 선교 계획을 바꾸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을 향한 경고의 역사라는 거죠. 잘 서약하고 있는 바울을 위시한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를 향한 이 성령님이 왜 경고하시느냐? 좀 계획을 바꾸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 내려놔라. 너의 계획, 너의 열정, 너의 전략, 심지어 네가 생각하는 코스, 방향, 심지어 네가 생각하는 타이밍까지 다 내려놔라. 경고예요.
여러분, 정말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막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깊이 그 내적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외에 전도대와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선교는 내 계획 이전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선교의 동절기는 선교사나 교회나 그 선교에 거룩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첫 번째 좌절입니다. 얼마나 큰 좌절을 겪었겠어요. 두 번째 좌절을 또 겪죠. 그 바로 이어서 그 다음 구절에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제는 그 유명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는 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두 번째도 예수의 영이 허락 안 했어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애를 썼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베일라손이라고 해서 많은 시도를 가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계속 문을 두드린 거예요. 에베소의 문이 막혔으니 이제는 다시 어디로 북쪽으로 돌려서 술탄덱 산맥을 넘어 두 갈래 길에 비두니아를 향해서 가고자 했는데, 비두니아는 에베소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비두니아 지역에는 굉장히 이미 그 당시 문명화된 그 유명한 여러분 니케아라든지 니코메디아라든지 여러분 이런 유명한 도시들을 안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어느 지역이냐, 이게 비두니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베소를 막으셨다면 그 정말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건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었고 그런 선교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막았어요. 벌스트 세컨드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예요. 두 번의 큰 좌절을 겪고 문이 막히자 새로운 제3의 문이 열렸잖아요. 제3의 문은 사도 바울이 전혀 그 당시로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계획도 세우지 않았던, 어쩌면 그 마음속에 이미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는 도대체 상상도 아직 하지 못했던 이 소아시아 지방에도, 아시아 이 에베소나 이 비두니아에도 수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우선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제3의 지역에 성령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이 열린 거예요. 누가 열어주셨어요? 그 유명한 마케도니안 콜링,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밤에 환상을 통해서 이 음성 듣잖아요. 그때 바울 일행이 깨달았어요. 이것은 성령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이 바로 뭐냐,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전혀 다른 대륙으로 가는, 소아시아와 바다 하나 건너서 전혀 왼쪽에 어느 대륙이에요? 유럽 대륙입니다. 전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요. 그 유럽 대륙을 향해서 하나님이 제3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 그곳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막 몰아세운 거예요, 바닷가로. 그때 여러분 마케도니아로 내려가면서 그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고, 그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유럽의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였던 루디아라는 여러분 자주장사, 여러분 그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유럽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그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쭉 내려가면서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키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내려가서 베레아 지역에 복음 전해서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도에서 더 내려가면 전혀 다른 아가야 지역이 오는데 그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련의 놀라운 역사가 막 유럽 지방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목사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를 쓰고 전도하기를 원했던 그 에베소를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에베소는 스킵했습니까? 건너뛰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접근 방식으로 에베소 중심의 이 소아시아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굉장한 하나의 깨달음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지만은 에게라는 바다를 중심으로 보세요. 오른쪽은 소아시아입니다. 바울은 이미 1차 전도를 통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같은 데 지역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쭉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에게의 바다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교회 장벽이, 복음의 장벽이 쫙 세워졌어요. 전혀 원하지 않았던데 하나님이 바다를 건너서 저 왼쪽에 유럽 중심에 빌립보와, 여러분 더 내려가서 데살로니가와, 여러분 더 나가서 베레아와 고린도 교회가 왼쪽으로 쭉 세워지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교회 장벽이 있고 왼쪽에 교회 장벽으로 쫙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 딱 포위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뭐냐 하면 그게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에베소 지역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교회 장벽으로, 에베소를 영적으로 완전히 포위하고 복음으로 완전히 묶고, 그러면 에베소에 귀신이 많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냐? 아닙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나중에 그가 복음을 에베소에 가서 전할 때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9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에베소 폭동이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대대적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서기장이 와가지고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큰 아테미와 제우스 신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기지가 된 줄 알지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는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에 모든 우상의 본부 기지가 어디냐? 그게 에베소라는 거예요. 다 설명 못 드려요. 에베소는 무서운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귀신 복합 장소. 모든 소아시아의 전역에 미치는 더러운 영들의 핵심 기지가 그게 뭐냐? 그게 에베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강력한 에베소를 영적으로 포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부족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역사.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선교의 핵심적인 사실들을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발견해야 돼요. 재발견해야 돼요.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발견이 선교의 재발견 1인데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미시오 데이, 미시오 선교 데이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에요. 미시오 데이 한번 받아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교. 한번 받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선교를 재발견하는 것은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선교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선교의 주체, 선교의 주관, 선교의 모든 전략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시느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발견해야 돼요. 이번에 선교 여행에 함께 참여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여러 차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와서 보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선교는 인간의 사역 이전에 인간의 무슨 계획 성취, 그거 중요하지. 하나님 그거 사용하시지만 그 이면에,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다. 할렐루야. 미시오 데이라는 거, 이거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선교 전략 자체가 좌절되고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신약학자 브루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바울의 전략은 성령의 개입으로 좌절된 것이 아니었다. 겉으로 보면 그 순간순간 선교의 동절기를 맞이하고 어떤 큰 장애물들을 맞이해서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지만 아니야. 그것은 좌절이 아니야. 그거는 실패가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나 선교사가 들락거리는 일이나 머무르는 일이나 그것이 인간의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타이밍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 이게 선교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40년 선교의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 선교 커뮤니티가 하나님 앞에 이것 자시 발견해라. 성령님의 충고예요. 당신들의 열정도 중요하고 당신들이 돈 보내는 것 중요하지만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다. 아멘?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거 재발견하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 때 지금은 뭐 교회사 교수를 오래 활동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생물학 전공입니다. 바이올로지. 생물학에서도 가장 열심히 했던 과목이 있어요. 그게 셀 바이올로지라고 세포학이라는 거예요. 세포학 공부를 했어요, 제가. 지금도 세포학 용어를 많이 알아요. 세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셀 디비전이라고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세포가 분열할 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쭉 하는데 그 분열과 분열기 사이에 있는 것을 사이기 또는 간기라고 하죠. 근데 옛날에 과학이 덜 발달할 때 세포 분열이 하는데 분열하는 건 보이는데 분열과 분열 이전의 그 순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휴지기라고 그래서 휴지기. 실 휴자 그칠 지자. 왜? 분열 안 하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래 휴지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과학을 덜 발달한 거야 아직. 전자현미경이 발달하고 더 깊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살펴보니까 그 휴지기는 단순히 휴지기가 아니야. 세포 분열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휴지기에 일어나는데 뭐가 그게 그때 일어나느냐? DNA라는 거 아시죠? 유전 물질. DNA를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두플리케이션이 DNA 복제가 그 휴지기에서 일어나요. 하나의 세포가 N의 DNA 양이 있으면 그게 도터셀, 딸 세포로 하나 더 분리가 되면 2분의 1, 2분의 1, 2N이 되면 그거 온전한 생물 안 돼요. 이것도 N이 되고 이것도 N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디비전 분열되기 전에 이미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똑같은 DNA가 하나 더 복제가 돼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곳에서 하나 들어가고 저곳에 하나 들어가게 돼서 온전한 생명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를 때, 과학이 덜 발달될 때 그것은 휴지기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 휴지기가 세포 여러분 분열에서 가장 중요한 핵산인 DNA가 유전 물질이 복제가 된 그 유전 물질이 복제되지 않으면 무슨 세포 분열? 그건 이상한 현상이 나다. 가장 중요한 일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겨울에 다 죽어서 잎사귀 다 떨어지고 거칠거칠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제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런 동절기에 그 깊은 세월을 3개월이고 4개월이고 버텨내서 저거 다시 살아나겠나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아니에요. 그 나무가 그 동절기에 그 혹독한 시련의 기기는 오히려 그때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더 살이 찌고 더 든든해하고 앞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한 해 동안에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기까지 그 힘을 내촉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인간에 볼 때는 휴지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인 순간인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 이게 미시오 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교. 여러분, 이상직 선교사 중국에서 추방되었잖아요. 말이 추방이지. 우리 교회 큰 악재였잖아요. 응?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에 중국을 위해서 사실은 몰빵하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말이 비자발적 철수지, 중국에서 다 쫓겨나는 그런 아픔을 여러분 줄줄이 겪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고스란히 앉아서 우리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얼마나 말이 속이 내적으로 우리가 무너졌어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지나온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상직 선교사가 우리 교회 추방돼서 들어와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코로나 터져서 못 나가면서 3년 동안 교회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달서기에도 참 어지간한 교회라. 가방 메고 왔다리 갔다리 3년 동안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아무도 저에게 푸시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물론 아마 목사님은 아무개 선교사를 더 편히 하나 봐, 그런 말이 내 귀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뭐 언제 나간다 갑니까? 하는 질문은 있었으나 저래 되겠습니까? 저래 가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저에게 얘기한 사람 달석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달석의 위대한 교회라. 아멘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어지간한 교회라. 나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의 품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까지 채워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어요. 돌이켜보면 만약에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중국에서 추방돼 가지고 바로 여러분 카나다의 그 중국인 교회에, 그러면 저는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잖아요. 카나다가 가자마자 바로 오케이 청빙 받았어요. 투표해가지고 바로 나가면 좋았는데 뭐 터졌어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오락오락 하는 세월 만 2년 이상 못 나갔어요. 2, 3년 동안에. 이야, 기가 막히는 게.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때 이 선교사가 바로 중국 나오자마자 여러분 그 카나다에 바로 갔다고 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100% 실패합니다. 왠 줄 아세요? 중국 말이 통한다고 다 중국 사람 아닙니다. 저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인,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인, 인도네시아에 있는 중국인, 저 카나다에 살고 있는 중국인은 전혀 다른 종족입니다. 여러분, 말이 중국말 통한다고 다 중국 사람 아닙니다. 중국 내륙에서 선교하던 그것을 가지고 바로 뛰어 들어가면 100% 실패하고 100% 부닥치고 튕겨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들어오라 해도 못 들어가고, 그게 여러분 만 2년 이상의 그 줌으로 이곳에 앉아가지고 줌으로 약 2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목회를 줌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한 수였어요. 왠 줄 아세요? 그 기간을 통해서, 그 선교의 동절기를 통해서 그곳의 사람들이 선교사를 인정하고 선교사를 이해하게 되고 선교사의 실력을 보게 되고 선교사의 인품을 보게 되고, 저 선교사라면 우리 교회를 능히 이끌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더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고, 저 선교사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우리 목자인 목사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그들이 학수고대하고, 여러분 그 거룩한 일들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미시오 데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아멘. 선교의 방향, 전략, 타이밍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이게
우리 교회 선교가 동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발견해야 될 첫 번째 선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미시오 데이를 재발견한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선교의 재발견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미시오 철치, 교회의 선교의 역사인 거예요. 미시오 철치 교회 선교 이전에 미시오 데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깊은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미시오 철치의 역사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선교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정말 모범적인 선교에 있어서 교회를 선정을 하면 안디옥 교회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정말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 선교사들이 선교의 1차, 2차 마칠 때마다 다시 돌아가서 선교의 기지로서의 그 역사를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선교에 새롭게 발견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뭐냐? 그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 내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스포트 풀로 지지했던 교회가, 유일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1장 3절과 5절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눈을 좀 여시고 아멘 받아하십시다. 주여, 달리스 교회가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게 무슨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야말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다 안 해도 빌립보 교회는 했어요. 이거 귀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 빌립보입니다,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외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빌립보 교회 당신들 외에 복음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거룩한 믿음의 복음에 참여한 교회가 당신들 교회 말고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다른 교회가 보내려고 했어요. 그 교회가 누구냐?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보내는 예물과 선교 헌금을 바울이 안 받았습니다. 왜? 같은 돈인데 빌립보 교회가 주는 건 받고 고린도가 왜 안 받아요? 고린도 교회 말이 많아, 믿음이 없어. 한쪽에서 선교 헌금하면서 한쪽에서 뭐런 소리 하는 줄, 저 선교사는 돈을 탐하는 거야, 돈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야, 그런 얘기가 자꾸 귀에 들어오는 거야. 아주 나쁜 소리죠. 그래서 같은 선교 헌금이지만 고린도 교회의 선교 헌금을 거부했어요. 같은 선교 헌금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선교 헌금은 기쁘게 받으시지만 어떤 선교 헌금은 절대적인 가치는 같을지 모르지만 안 받아요. 여러분, 물론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선교의 그 동절기가 뭔가 서먹서먹한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어떤 섭섭함이었나, 어떤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선교사가 외로워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때 일어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누구냐? 모두 어쩌면 외면할지 모르는데 그때 일어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심지어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 에바브로 디도야. 그 에바브로 디도를 그 멀리에 있는 로마 교회까지, 그 로마의 감옥까지 파송해서 사도 바울의 그 고난과 그 선교 현장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도록 믿음으로 일어났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거를 바울은 오늘 4장 10절에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향한 너희들의 관심과 생각이 다시 싹이 나고 있다. 이 말은 전에 안 보냈던 선교 헌금을 다시 보낸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선교의 싹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선교의 기도의 싹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를 향한 거룩한 열정이 다시 싹이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를 향한 거룩한 믿음의 관심과 열정이 다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싹이 돋아나는 그런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싹이 나는 이 말씀이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선교의 동절기는 인간으로 볼 때는 실패하는 듯한, 모든 것이 좌절될 만한 그런 순간이었지만 아니었어요. 그때가 무슨 순간이었느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거룩한 역사를 중단 없이 이루어가고 계신, 코로나는 선교의 동절기인 것 같지만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선교 현장에 가니까 중단 없이 코로나를 이기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마지막 축복으로 그들을 마쳐요. 그게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위대한 구절이에요. 어느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평적인 헌신의 역사를 통해서 수직적인 도우심을 가져오게 되었다. 참 멋있는 주석이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선교를 향한 수평적인 헌신을 했는데, 그 수평적인 헌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하늘에서 그 빌립보 교회, 어려워요. 다 쓸 것 넉넉하지 않아요. 다 초대교회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헌신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에게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당신들 필요한 쓸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수직적인 도우심을 우리 선교의 수평적 헌신을 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